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의 진실성, 자기 결단의 진실성, 이것이 왜 진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가느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보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 속에서도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사단 똑바로 해, 베드로 건드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사단의 밀가부르는 그 요구를 당했을 때, 주님께 요구하지만 주님을 허락지 않고 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의지적 결단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 즉 회개해서 그런 형제들을 그러지 않도록 해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냥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거짓임이 증명이 됐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어느 유행가에 거짓말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뭐 한다는 말도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존재니 이게 어떡합니까? 인간들끼리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질문 7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질문을 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볼게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자기 결단대로 행동하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 요구에 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부렁인 자기 결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말,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베드로는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못했을까요?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기 결단, 이건 결코 자기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은, 그것은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구원과 무관한 얘기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얻을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주님한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 사망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세상적인 육적인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조건 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서 상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랑을 느낀 자가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 해주는 것.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상대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말대로 내가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의 구원과 부활과 무관한 죽음일 뿐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멋들어지게 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진실을 증명할 만한 용기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교적 죽음을 당할 수 있죠. 그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쓸데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냐.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 전하는 게 낫다 차라리. 이런 식의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개죽음 당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입으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냐는 거지.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진짜로 목숨을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말의 의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한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니까. 내가 내 스스로 설정한 내 거짓을 거짓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죽음을 택할 뿐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거짓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육의 한계와 성령의 역사를 시간 차이를 두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자기 결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제자로 평가받는 일과 주님의 밥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겠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옆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 멋들어진 그 고백, 자기 결단의 신앙적 고백, 감옥이라도 죽기까지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거짓말임을 스스로가 증명해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베드로의 그 답을 유심히 지켜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근심을 했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자기의 거짓됨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죠. 네.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깨달을 때 주님의 사명을 아마 시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면 이미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 기도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맡기심이 곧 양을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하고 이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세례받는 것을 말하겠죠. 세례받는 것, 그리스도가 해주신 할례, 즉 십자가의 영적 죽음을 말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영적 현상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섬김을 말하죠. 이 섬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했으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겠죠. 그것이 섬김으로 나오는데 그 사랑은 겉보기 행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의 변화, 영적 정체성의 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영적 정체성이 변화된 자의 삶은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화를 내도 그 화 자체가 오래 참음에 포함되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온유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가 우리 삶 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주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 이것은 마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는 것이겠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가 오늘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기에, 믿음 안에서 살기에 나를 내가 자기 옳다므로 정죄하지 않는 그런 복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안식을 준 그 깨달음을 나눠주면서 그 말씀 나눔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신 덕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이하에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굶주려 가지고 포효하는 그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삼켜져 버린 상태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해서 그 염려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염려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맡기지 못한 자니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결과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의뢰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분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실현이 돼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7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높은 자가 섬기는 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섬김은 바로 인간들을 위해 주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높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3번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3번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고, 네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믿어도 되냐는 말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주님께 주님의 양을 위탁받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즉 섬김을 할 줄 아는 높은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맡긴 양을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라도 섬겨내야 됩니다. 목숨을 걸 만큼의 섬김은 그들을 위해 진리의 복음을 죽도록 전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는 의미는 섬김의 의미인데,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오늘도 나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 전환을 받는 그 자를 섬기면서 오늘 나는 주님처럼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기 결단의 외형과 내면.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얘기하니까 계속 기뻐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자기 결단은 같으나 내면 세계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출발된 신앙적 결단입니다. 결국 한쪽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다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간다는 얘기죠. 예수를 위한 헌신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동기가 거짓된 동기가 있고 진실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뭘로 확인할까요? 성령 받았는지. 내 마음에 비춰진 빛, 내 마음속의 상태를 보기 시작한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결단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또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굳은 결단, 이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거짓된 말입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말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적 결단은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의 결단이어야 하며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결단이어야 됩니다. 이런 자기 결단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런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표출되는 자기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결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말대로의 자기 결단을 실행할 준비가 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그런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에 의한 자기 결단이 올바른 마음속의 동기로 인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